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요 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또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용에 대한 관심도 아주 특출나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를 관리를 합니다.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돌보는 것이 청지기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몸을 단순히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아름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몸은 결국 없어질 것이니까,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하는 음행까지도 이거 별거 아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죽어 없어질 건데 그냥 몸으로 하는 거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몸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보시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여기서 지체라는 말은 눈, 코, 귀, 손발과 같은 몸의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따로 손 따로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에, 한 몸에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그렇듯이 각각 그리스도의 몸에 다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나의 몸은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1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합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합하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콜라오라고 합니다. 풀로 붙이는 거예요. 종이 두 개를 풀로 딱, 풀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본드라고 그러죠. 본드, 접착제. 그거를 발라서 딱 단단히 붙이는 거예요. 접착제로 단단히 붙이는 게 콜라오예요. 이 단어는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표현할 때도 저 단어를 썼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서 합하다, 이게 콜라오예요. 딱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합해 있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강력하게 하나로 묶여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딱 붙어있는 관계예요. 합해 있는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입, 손과 발,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모두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한 몸의 지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내 몸에. 그것이 모두 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몸이듯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와 합해 있는,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그런 몸으로 어떻게 죄를 범하며 살겠느냐,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이라는 말 헬라어로 나우스라고 합니다. 이 나우스라는 말은 본래 의미는 dwelling place, 거주하는 곳, 거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템플, 성전, 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전이나 성소 건물 전체를 의미할 때 헬라어로 히에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 전체를 말할 때는 히에론이에요. 그런데 이 나우스라는 말은 이것과 구별해서
성전 안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때 나우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전체라고 할 때는 히에론을 쓰지만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특별히 구별해서 말할 때에는 나우스를 말한다는 거죠. 성소, 홀리 플레이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그리고 거룩한 곳을 뛰어넘어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몸으로, 이 거룩한 몸으로 세상의 헛된 것과 짝하여 쾌락을 쫓는 그 같은 이 더러운 몸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 되신 거예요.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우리의 나이가 먹으면 뭐 이렇게 좀 주름도 생기잖아요. 바깥에서 일하면 까무잡잡해지잖아요. 또 손은 점점 거칠어지고 눈은 잘 안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가장 거룩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은 주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사다라는 말, 헬라어로 아고라조라고 합니다. 아고라조. 이게 사다라는 뜻이에요. 아고라라는 말이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광장.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 넓은 광장을
아고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고라는 다른 말로 또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고라에서 노예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경매를 합니다. 힘 잘 쓰는 이 노예 같으면 좀 비싸게 팔리겠죠? 저같이 이거 먹을 것만 쭉 낼 것 같은 사람은 안 팔릴지도 몰라요. 그런 곳이 아고라예요. 그래서 아고라주는 뭐냐? 아고라에서,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다. 그게 아고라주예요. 이 단어는 특히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속하다, 대속하다, 속량하다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것은 금 같은 보물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고라에서 노예가 팔려요. 팔리기 전까지는 그 주인은 파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 노예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오면 이 노예의 주인이 어떻게 돼요? 소유주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오신 그리스도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거룩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몸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은요, 내 몸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축가로 자주 불리는 노래 가운데 이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나 보네요.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인생을 사랑하라라는 뜻이에요. 인생을 사랑하라.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은 지금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하잖아요.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네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가슴이 뛰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을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아주 매혹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너의 주인은 너야. 너가 행복하면 그게 진리고 그게 자유다라고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입술로도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칠까칠한 말보다도 좀 친절한 말을 하면 좋잖아요. 예쁘게 보이려고 우리가 화장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하잖아요. 그리고 몸매도 가꾸려고 남자들도 좀 이렇게 워크아웃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쁜 여자를 며느리로 삼고 싶으세요?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을 며느리로 삼고 싶으세요? 예쁜데 예쁜 말을 하면 더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아들에게 물어보면 예쁜 얼굴을 가진 이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다 그러겠죠. 여러분, 예쁜 말을 하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을 할 때 예쁘게 말을 해야 돼. 예쁘게. 그 미용실에 가서 헤어컷을 하고 왔는데 그걸 또 그냥 옳은 말을 한다고. 네 얼굴에는 짧은 게 안 어울려. 그 예쁘게 좀 말해주면 안 돼요? 이왕 자르고 왔는데 여기서 날 더운데 시원하겠다. 뭐 좋잖아요. 그냥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좀 말을 할 때 좀 예쁘게 얘기하세요. 옳은 말을 할 때도 예쁘게 말하는 게 좋아요. 친절하게. 옳은 말 한다고 막 분을 내비지 말고 옳은 말 할 때도 친절하게 예쁘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듣는 상대방이 상처를 안 받습니다.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는 언어, 불평과 원망보다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오늘 날씨 좋다. 예쁘다. 예쁜 꽃을 보면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참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하루 눈을 뜰 때에도 지난밤 잘 자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눈과 귀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그 같은 영상을 보고 소리를 듣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눈과 귀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손과 발로는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힘겨운 이웃을 돕는 봉사와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조심해라는 어린이 찬송 있잖아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님이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너의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너의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너의 손이 하는 일을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너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우리의 몸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로,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 될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셋째로 우리의 몸은 주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몸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인 것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몸이라는 것이 영 따로 육체 따로 따라 있는 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전부, 전인적인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몸, 온 맘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몸,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손과 발로 섬기며 봉사하는 몸,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과 두 번째로 성령의 거룩한 전인 것과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